22장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듯이 유다왕 여호야김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 왕이 믿음도 없고요, 선정을 베풀지 못합니다. 영안이 어둡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해요. 왜 이 왕이 이렇게 됐을까요? 왜 나이 많이 되어도, 쉰이 되어도 어떤 사람은 어떤 모양을 탈피하지 못할까요? 그에 대해서 임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아시고 21절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너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참 크죠. 태영아 사역이 왜 필요한가를 알 수 있죠. 분필 빨리 갖다 줘. 우리가 늘 듣는 그 지긋지긋한 창세기 3장, 그리고 6장 11장, 우리가 늘 받는 메시지의 구도 중에 아주 중요한 구도이죠. 우리가 메시지를 이제 받으면서 됐어, 그 한 개만 있으면 되겠네. 요 한 개 오늘 삽시다. 사람이 전략도 할 줄 알아야 돼. 인생이 알고 보니, 몰랐는데 예수님 알고 그분 은혜를 받고 보니 인생은 마귀를 꺾어야, 마귀 이놈을 해결해야 뭐 되든지 말든지 하지. 이놈을 해결하지 못하고 무슨 성공이 있으며 뭘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죠? 마귀를 꺾어야 할, 마귀를 이겨야 할, 이놈을 넘어가야 될 명제를 안고 태어나는 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6장에서 우리는 그 시대의 그 왜곡된 결혼과 그 네피림들이 막 양산되는 걸 봅니다. 참된 역사를 우리가 이루려면 네피림 이놈들을 능가해야 돼. 제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성도의 후대들이 이 땅에서 이놈들을, 이 거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그 후대들 둬야 되지 않느냐. 11장에 가면 내노라는 실력자들, 바벨 사상, 그리고 바벨탑의 실력, 능력, 현대 과학주의 실력이 대단합니다. 능력이. 황우석 박사 요즘 뜬다 그러는데요. 줄기세포 뭐 만든다고 뭐 떴더라고. 야단하는데 이제 정말 그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창조하셨다. 이 한마디가 매일 데스티필 돼야 되지 않겠어요? 뉴스에 천벌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그것은 우리에게 늘 오늘 새벽도 어제 주일도 항상 우리 마음을 때리고 감동하며 우리 마음을 정말 적셔주는 은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런 과학이 정말 대단하면 바보같이 전부 다 모르니까, 언론이나 바보같이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세계적인 발견인 줄 알고, 예, 맞습니다. 능력이죠. 우리가 이 바벨의 실력과 이 능력을 능가할 만한 그런 성도들의 후대들이 앞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꺾어야 되고 제압해야 되고 능가해야 됩니다. 어디서 나오냐? 성도의 후대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마귀를 꺾는 비밀이 날고 기어도 없죠.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죠.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서만이 이 마귀를 꺾을 수가 있으니 예수만이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네피림을 우리가 능가해야 되는데, 이놈을 제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결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게 6장에 결혼이 잘못됐거든. 그 시대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고 이 육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질 때 성도들의 후대에게서 네피림을 능가할 만한 진정한 나시린이요 전도 제자가 여기서 나와야 되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의 이 사상과 실력, 이 과학의 인본주의 능력을 우리가 이기려면 그냥 큰 소리만 치면 안 되고 복음 더하기 실력을 갖춘 엘리트 후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건대 우리 모든 각 사람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 모든 이제 성도님들은 후대를 회복하여서 이 시대에 일하실 하나님에게 봉헌물이 있어야 되겠고, 참 놀랍죠. 하나님은 그냥 하시면 될 텐데 꼭 후대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막 하시면 휘둘 천군 천사 하나 딱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 한밤에 그냥 딱딱 해치우면 될 텐데, 그러실 때도 있고 또 이분의 습성이 또 일하시는 사역의 어떤 그 습성이 습관이 있는, 꼭 손에 성도의 후대가 잡혀야 돼요. 또 성도의 후대를 잡으시고 이 후대를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이 시대적인 엘리트 후대 비전, 이것이 세계 회복, 개인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결혼을 이런 구대에서 발견해. 이 결혼 메시지입니다. 이게 그런 일이 뭐 세속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그런 그 사회단체에서 하는 결혼 메시지 그런 거 말고 이게 결혼 메시지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은 청년들의 은혜를 받아야 이 줄기에서 결혼을 바라봐야 되겠죠. 왜? 세계복음화 이게 비전. 거기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이런 후대가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결혼 통해서. 그리고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오직 복음, 이게 다락방 복음의 특징입니다. 다락방 사역의 특징입니다. 딴 거 별로 필요치 않고 뭐 할 것도 별로 없고 오직 예수다. 그냥 줄기차게 우겨대고 주장하고 증거 나타나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맞기 때문에 지금 다락방에서 하나 아주 예의주시하고 지목하는 손가락 끝이 가는 곳이 어디죠? 그게 렘넌트입니다. 오직 예수가 맞기 때문에, 우리는 7, 80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세대를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세계복음만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후에 세계복음화 그 전에 끝날 수도 있지만 계속 되어진다면 20년 후에도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실 거죠. 30년 후에도 세계복음 하실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렘넌트를 지금 그 30년 후에 현장에 메인스트림에 주류층에 나가야 될 그런 복음과 실력을 갖춘 우리 후대들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렘넌트. 여기다가 타영하니까 BM을 붙인 겁니다. 렘넌트를 다리를 놓자. 한 세대를 다시 건너가게 하고 또 건너가게 하자. 그 운동을 지금 하자. 그런 얘기로 BM을 붙인 겁니다. 이 RBM에 대해서 몇 번째 지금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역사를 한번 먼저 보십시다. 세상은 이 역사에서 출발한다. 일반 학입니다. 이건요. 일반 학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역사, 거기서 미션, 거기서 전략이 나온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 저희 이제 시골에 같은 경우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가 조선을 빠져나오면서 신분이 다 이제 철폐되고, 누구든 이제 뭔가 능력 있으면 되어지고, 6.25를 겪으면서 피폐한 가운데, 황폐한 가운데 아주 각박하게 살아남으면서 어떻게 하든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런 것을 발견하고, 내 자식은, 나는 뼈가 어스러도 좋은데 내 자식은 판금서 만들어야 되겠다. 출세를 시켜야 되겠다. 미션이 온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 전략을 세우는데 그럼 난 좌판을 벌려도 좋고 행상을 해도 좋고 좋은데, 내 자식은 좋은 유학을 보내고 좋은 대학을 보내가지고 반드시 달성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전술적으로 행동하겠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문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 근원지가 역사인데, 출발지가 역사인데, 문제는 창세기 3장을 넘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로또 복권을 당첨된 사람들이 횡재를 만났죠. 조사를 해봤는데 연락이 안 받는 사람 며칠 빼고는 그 다음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끝이 불행이라, 행복이 없어요.
뭐 저들끼리 살인하고 뭐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혼하고 뭐 야단이. 왜 그렇죠? 미션과 전략이 없네. 이게 없는데 뭐가 뭉퉁 돌아버렸어.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고 있고 키도 없는데 100마력짜리 엔진 걸어 배를 띄워버렸다. 이런 배를 잘 모르시나요? 이 대전 한가운데서.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내가 갑자기 왜 이러죠? 내 고향 가면 물이 있거든. 배가 있거든. 배랑 휑 얼마나 재밌어요? 그 파란 물에 배 띄워서 엔진 걸어서 해가지고 휑 얼마나 좋겠어요? 속도 내가지고 재미나겠죠. 그런데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고 방향을 조절할 키도 없고 엔진 100마력짜리 휑 걸어서 달린다. 배가 뱅뱅뱅 돌고 막 돌아다니면 이렇게 탁 때려버립니다. 금방 죽어버려요. 파산이에요. 미션이 없고 전략이 없고 방향이 없으면 그 로또가 죽이는 거예요. 독이란 말이에요. 독. 그게 창세기 3장의 세상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역사에서 출발하는데 그 역사가 언약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역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출발이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언약, 하나님의 계획이요, 복음이요, 세계복음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언약에서 인생은 여기서 출발이 되어진다. 아멘. 믿습니다. 여기서 행복이 출발되고 여기서 지식이 출발되고 여기서 교훈이 출발되고 이 안에 전부 엉터리입니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진짜 같은 가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우리 둘째가 어디서 선물 받았다고 화분 하나 가져왔어요. 밤에 늦게 딱 받았는데 보니까 이끼가 덮여있고 이게 얼마나 물이 얼마나 말랐을까 얼마나 목마를까 싶어서 처근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가서 그냥 상수도 물도 아니고 그 여과기를 통과된 그 좋은 물을 그 바다다가 물을 흠뻑 주고 자고 났습니다. 아침에 딱 보니까 이상해. 이게 가짜 같기도 하고 만져보면 가짜 같은데 어떻게 보면 딱 진짜 같고 식구들이 다 모였으면 이게 진짜나 가짜나 한번 맞춰봐라. 일부는 진짜다 일부는 가짜다고 막 이제 붙었어요. 이게 결론이 안 나. 지금도 어떤 사람은 진짜라고 그래. 한 몇 주째 물을 안 줘도 지금 쌩쌩한데 지금도 진짜인 줄 알아. 지금까지 아주 꼭 진짜 같은 가짜라. 아주 항상 너무나 진짜 같지만 가짜라. 언약에서 출발되지 않으면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근사한데 가짜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약에서 출발된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복음, 그분의 세계복음화, 이것이 우리의 출발인데 문제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길게 하면 여러분 집에 가쁠까 봐서. 내부 사각지대가 있어요. 내부 사각지대. 이게 사사기 현장이고 이게 세계복음 할 때 우리가 현장을 볼 때 이 눈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걸 안 보고 현장 봐버리면요 나중에 떠버립니다. 떠버려요. 이상하게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비전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여기 오늘 데리고 온 여러분의 후대들 내부에서 시대적인 최고의 축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게 임한 줄로 믿고 천군에서 이미 보내주신 줄로 믿고 잉태를 원한 되지 않는 자 잉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그 기도를 여기 시작하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또 나는 나오면 잊어버려서 이게 또 잊어버렸네.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잉태치 못하는 자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그에게 잉태의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 임신 중인 그 임신부에게 그 아빠에게 최고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육아 지혜를 지금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기도를 내내 하고 왔습니다. 우리 집사람 나보고 그냥 흥얼거리고 바깥 구경을 좋았지만 내 속으로는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내부 사각지대 없기를 바랍니다. 세계 비전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모두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후대들이 모두 반석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내부 사각지대, 이걸 이제 사사기 병이라 그래요. 사사기 증후군이라 그래요. 자, 이것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미션이 하나 옵니다. 이게 한나인데요. 이 현장이 안 보이면 이 후대가 안 옵니다. 이게 뭔지 안 잡혀요. 저도 몰랐었어요. 메시지 듣고 늘 핵심 오고 늘 메시지 이렇게 듣다가 어느 날 제게 후대가 딱 걸려들었어요. 후대다. 난 내 생에 이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난 내 평생 죽기 전에 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오늘 마음에 딱 걸렸어요. 남은 모르지만 나는 걸렸어. 알아. 나 알아. 내 마음속에 탁 걸렸어요. 벨트 걸리듯 탁 걸렸어요. 그래 계속 기도합니다.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임하는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줄을 닫는 거예요. 열어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정리가 되게 하고 자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리 마음에. 근데 이 현장이, 이 내부 현장이 보일 때 드디어 미션이 하나 오는데 그게 뭔가 하니 후대가 한으로 딱 때려칩니다. 후대. 한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돼요. 내 자신과 우리 주위와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 교회와 다락방 교회 안에 이 내부 사각지대가 눈에 보여야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뭐 보이면 남말 하려고 그게 아니고 보이면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요 후대에 대한 이 한이 자꾸만 쌓이기 시작해요. 그게 한나입니다. 한나. 다른 게 아니고요. 한나가 그냥 뭐 누구나 애 낳지 뭐 누구나 애기 안 낳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본 거예요. 이 현장을. 한나가. 이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감이, 이 열정이 생기고 막을 수 없어요. 이 후대 인물에 대한 한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비전이 나온 거예요. 비전. 비전이란 말은 내가 뭘 할 거냐 이게, 무엇을 할 거냐 이게.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대로 지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성도의 후대 회복이다. 나는 미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성도의 후대를 회복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임을 확신합니다 라고 제 사명 선언문에 집에 크게 써놨습니다. 저는 그것만 할 겁니다. 저는 딴 거 능력도 없고 이것저것 할 것도 없고 이런 광복 사람 이런 분들 이런 아웃사이더 저는 이런 돕기를 원하고 그걸 하기로 마음을 딱 정했어요. 미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 못하잖아요. 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주의해야 되면 전에 제 첫 번째 너무 세게 은혜 받지 마라 그랬죠. 너무 세게 은혜 받지 마라 그랬죠.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만이 다가 아니란 아니에요. 혹이 잘못 내가 워낙 악을 쓰니까 어떤 사람이 그럼 태가가 다냐 이래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듣고 싶지가 않으니까 하여튼 제가 악을 써도 반쯤 깎아버리고 들었어요. 이게 다 깎아내고 한번 들어보고 내 마음에 저 현장이 보이는가, 저 후대 비전이 내게도 오는가 한번 이렇게 자 천천히. 저는 아무리 급하게 악을 써도 이러면 천천히. 그러다 아침에 늦게 오면 뭐 쫓아낼 거예요. 아침에 제 시간에 빨리 와야 돼요. 늦게 오고 그러면 안 돼. 그럼 나중에 애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나중에 주일학교 되게 나중에 커가지고 목사님 벌써 나와서 설교하시는데 광목사님도 등단에 설교하시는데 10분쯤 늦게 오늘 뭐 누가 왔나 하고 이렇게 실실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정신 차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게 꼭 그렇게 해요. 늦게 오기만 봐라. 무엇을 해야 되냐? 성도의 후대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제 다른 분들 막 현장 나가시고 막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을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그걸 계속 기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전략이 나오죠. 어떻게 그럼 무엇을 할 거냐? 성도의 후대 회복이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전략이 있나요? 그것이 이제 RBM입니다. 이걸로 하죠. 그것이 수선 대화입니다. 그것이 이제 공동체 운동입니다. 공동체 이미 나왔고 저는 여기다 이제 붙이는 겁니다. 그걸.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이 전략적으로 전략 사역이 되어야 되겠다. 전투를 해야 되겠죠. 현장이지. 이제는 뭐 최전선. 이게 뭐냐? 유감대. 엄마가 지금 아기 품고 젖먹이는 것은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라고 봐야 돼요. 최전선이에요.
이 육아가 얼마나 영적인 일인지 몰라요. 영적인 이걸 이 최전선에 막 총 쏘고 바로 적군과 바로 허감 세력과 바로 부딪히는데 엄마가 마귀한테 뒤통수 얻어맞고 엄마가 마귀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가 풀까? 자식한테 풀지. 마귀한테 스트레스 받고 자식한테 푼단 말이에요. 종로에서 뺨 맞고 어디 가지? 한강 가서 욕한다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현장을 이 육아가 여기서 이제 포럼이 되어야겠죠. 언약도 포럼되어지고 육아 정보가 모유를 먹이는데 어떻게 미안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거 구체적인까지 엄마끼리 비싼 엄마끼리 임신부는 임신부끼리 모여가지고 포럼을 해야죠. 그래서 선배가 좀 끼어가지고 이게 경험담도 들려주면서 그 육아 현장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성리 이것은 시대적인 시대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현장의 이제 의미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언약에서 출발했는데 여기서 이제 언약에 출발하고 그 다음으로 각자 자기 은사 따라 재능 따라 방향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태영하로 온 겁니다. 태영하로 한 가닥입니다. 그 중에 한 가닥으로 아시고 이게 다다 뭐 그런 거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례 세 번째 남았네. 역사 사례. 지난번에 아담 하와 큰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셋 에노스 쭉 그 집안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아담 하와네 집에 당한 그 일이 오늘 2005년 5월달에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그렇지? 그리고 우리말 그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죠. 하찮은 돌멩이 하나인데도 귀한 옥을 가는 데는 쓸모가 있더라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역사에 출발한다는 겁니다. 역사. 그래서 학생들은 역사는 돈 안 된다고 함부로 얘기죠. 판검사 시험에 역사 빼버리죠. 우리 국사. 그러면 자기 나라 국사를 모르는 사람이 판검사를 바로 할 수 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애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돈 되는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를 잘 따라가면 그대로 성공하거든요. 그대로. 근데 그 역사를 모르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6.25가 있었을 때 그런 역사를 요즘 386 세대나 젊은 정치인들 이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다 보니까 역사성을 많이 왜곡하거나 무시할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6.25를 만났을 때 북한이 뻥 전쟁을 터뜨렸을 때 트루만 대통령은 휴가 중이었죠. 신속하게 행정 절차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어떻게 이 전쟁에 미군이나 유엔군이 빨리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었는가? 역사 뒷얘기인데요. 흔히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트루만 대통령하고 빌리 목사님하고 통화가 됐죠.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전쟁이 발발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휴가 중이고 아직 그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라고 그랬죠? 그 나라는 한국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정말 많습니다. 그 나라는 지금 당장 신속하게 빨리 도와줘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잘 몰라요.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가 돈 잘 벌어서 이렇게 잘 산다 생각하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요. 역사를 모르면 그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도왔는가? 어떻게 주의 종들이 기도했는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기도했는가? 이 역사를 모르면 미래를 뭘 보겠어요? 그러니까 386이나 젊은 세대들이 자기들이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것처럼 머리 영리한 사람이 없어서 언제는 역사가 잘못 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 많아도요. 박사 많아도요. 잘 안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역사를 잘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게 수순되고 우리의 그 RBM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역사를 오늘은 엘리 이 가문에 잘 아시죠 여러분이? 험리와 비나스 이 집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담 하와 얘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언제 자기를 드러내죠? 언제 노골적으로 개입하죠?
육아를 잘 이게 어떤 육아 현장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자기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개입하고 달려드는 데가 이 가정입니다. 가정, 부부, 부모, 후대 육아 현장입니다. 성경에 보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문을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이 가문은 지도자 가문입니다. 40년간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지도자였어요. 제사장, 대제사장이었죠. 사무엘상 2장에 가면 이 후대는 위기를 만납니다. 타락하죠. 하나님 앞에 잘못됐어요. 부모님 말 안 들어요. 성적으로 타락해요. 총체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이 지도자, 현직 성직자예요. 대제사장이고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이 후대 위기는, 지도자의 후대 위기는 필시 민족 위기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시대 세계복음화를 책임 맡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 시대 감각을 가진, 언약의 감각을 가진 후대들을 지속해서 다룰라 주지 않으면 이 시대는 뿌리쳐 흔들립니다. 대적이 문제가 아니고 불신자 타락이 문제가 아니고 내부 사각지대 보는 눈이 꼭 열려야 됩니다. 이걸 방비를 튼튼히 하면서 이 비전이 빵 뚫리는 이걸 튼튼히 하면서 치고 나가야 됩니다. 계속 멀리 이렇게 칠 수가 있지. 이것이 부실해져 버리면은 결국은 당대는 막 굉장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화 내빈이란 말이 생겨요. 굉장한 것 같은데 기독교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결국은 또 끊어지고 또 끊어지고 자꾸만 왜 그러는가?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내부 사각지대가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성경에서, 그리고 기독교사를 제가 이 관점으로 봐서 그런지 조사를 해보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의 이것만 친다 그런 절대 그런 생각은 없지만요. 제 딴은 하늘을 가졌어요. 안 된다 이거. 이 시대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빨리 봐야 되겠다. 그걸 제가 기도한 거예요. 민족 위기 오죠. 블레셋에게 언약궤 뺏겨버리죠. 얼마나 큰일 났어요. 이때 하나님이 하신 준비가 뭡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민족 위기가 닥칠 때 민족 문제 타결위원회를 조직한다든가 상해 어떤 그런 조직위원회 회장을 뽑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큰일 해야 되겠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걸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용히 준비했어요. 미리 이미. 그게 후대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하나님은 성도의 후대를 준비하고 계세요. 거기에 이 현장을 한나가 이 시대 사사 시대에 영안이 어두워졌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고 현직 성직자는 타락했고 블레셋은 강대하고 어느 모로 보나 나라가 암울한 이때에 한나가 나실인이 필요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나실인을. 이 사사시대의 허감의 현장에 필요가 뭐냐 이거예요. 이 현장을 보고 한나가 후대 한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끌어안겠습니다. 내 자식 아니고 내 새끼 아니고 내 가문이 아니고 이 현장에 하나님의 필요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그게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산업인이 돈을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주십시오. 담대하게 그리킬 것 없이요.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 자식을 복 주십시오. 부모님이 자기 자식 축복하는데요,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 끊을 거 없어요. 이미 언약 듣지요, 복음 듣지요, 세계복음화 비전 듣지요. 그렇게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을 놓고 복음 앞에 내어놓고 축복해 달라고 한없이 그렇게 뭐 축복해야 됩니다. 양심에 그렇게 그들랑 좀 더 있다 하시고. 아이고 내 새끼만 잘 되면 뭐하나 혹시 마음에 걸리거들랑 조금 천천히 하시고. 그러나 세계 비전이 여러분 마음에 따와 있다. 그럴 것 없습니다. 과감하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식을. 어머니가 안 그러면, 아버지가 안 그러면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해줄까? 아니죠. 하나님의 준비는 후대였다요. 그 사무엘 한 사람 나오니까 정치, 경제, 국방, 무슨 경제, 민사, 형사 다 끝나버려요.
딱 하나 나오는데 난세를 평정해 버린다 이거. 딱 정리하잖아요. 그게 후대, 그게 렘넌트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렘넌트 모델로 탁 잡고 사무엘 쫙 그러잖아요. 그러나 타행하는 곡을 바라보면 안 돼요.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를. 욕을 바라보고 사무엘 하고 여러분 쫓아가면요 늙어 죽어버려 다요. 죽어버린다고요. 시간을 알아야 돼. 시간을요. 제가 그래서 오늘 또 갖고 왔나 모르겠다. 있네. 토요일날 핵심을 나가는데 신문에 들어온 광고입니다. 신문에 들어온 우리 아파트 신문에 들어온 이걸 딱 들어보니 눈에 탁 띄길래 아 이거 참 이게 메시지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에어컨 광고입니다. 벌써 이렇게 더운데 무더웠던 작년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에어컨 구입 땅땅. 여름이면 늦습니다. 여러분 무더웠던 지난 사사기 현장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신드롬을 기억하십니까? 기독교 사회에 계속해서 성도의 다리가 후대 다리가 끊어지고 자손들이 망하고 자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그 자손들이 끊어져 나갈 때 그 지난 역사를 기억하십니까? 이 광고하는 사람이 역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역사를. 모든 것은 역사에서 출발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잊었습니까 벌써? 그 말이에요. 여름이면 늦습니다. 세계복음 앞으로 30년 후에 40년 후에 현장에서 전도제자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람 필요하고 사무엘이 필요한데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가 미리 준비되지 않았는데 여름이면 늦지요. 현장에 지금 당장 필요한데 아이고 어떡하나 인물 허겁지겁하고 인물 배고프고 기독교 지도자 안 나오고 이 목사님 같은 지도자가 얼마나 벌받아. 우리가 그런 분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거든. 그래야 다락방이 옳다는 게 증명되지. 이 당대로 끝나면요 몰라 누가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겠어요? 또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면 늦다니까요. 청년들이요, 여러분이 다락방에 들어온 이상, 복음 안에 들어오고 세계 비전 가운데 들어온 이상 여러분은 지금 세계 복음화 미래 후대를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게 RBM입니다. 지금 준비 안 하면 늦습니다. 그때 가서 필요할 때 챙기면 아주 어렵습니다. 없어요. 에어컨도 그러는데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RBM. 다리공사를 지금 일찌감치 해놔야 돼요. 일찌감치. 저와 여러분은 저도 참 목사가 이 악을 써서 참 미안한데 제 애 키울 때는 몰랐거든요 이걸요. 여러분 이게 복음 와 있죠. 우리 비전이 와 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후대들이 이 불신자 아무리 못해도 불신자 최고 난 그놈들보다 더 나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허황된 자식 뭐 어떻게 막 복을 막 그렇게 바라면 안 됩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당한데요. 정당한 건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후대가 세계복음화의 전도 제자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 대열에 서고 사사기 병을 치료할 자들이고 시대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경영을 시대 경영을 하실 우리 후대들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요. 아무리 봐도 조건이 갖추어진 데가 없더라고요. 우리 외에는 여러분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후대 비전을 놓치면 내부 사각지대 이게 사사기 병입니다. 이 병이 또 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준비는 후대였더라고요. 앞으로 30년 후에도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시겠죠. 또 말 안네. 쫓아낸다고 또 할 거예요. 30년 후에도 하나님 세계복음 하시겠죠. 그러면 2005년 5월 23일 오늘 월요일 하나님 여기서 뭐 하실까요? 청년들에게 젊은 분들에게 누구한테 미래 후대를 잉태시킬까? 한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는 당장 막 눈밑을 보지만 하나님은 30년 40년 후를 보고 미리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기도가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RBM 수선인데요. 수선대오란 말은 너무 잘 아시죠? 1세대 과거 역사성을 알고 3세대 미래를, 가치를, 후대 가치를 알아야 돼요. 후대 가치를. 그게 수선대오예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역사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안 까불지. 아, 우리가 종이 되었었는데 해방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 겸손하지. 역사를 알고,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럼? 언약의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될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광야 내 정체성이 뭐냐? 성도의 후대를 회복할 기간입니다. 후대들을 많이 낳아서 제2의 군대가 딱 결성되어질 그날 여호수아 6장 나팔을 불고 여리고로 언약의 땅으로 진격시킨 거예요. 그 후대가 군대가 되기 전까지는 스톱시킨 거예요. 수선대후 그 얘기죠. 수선대후. 자, 저와 여러분들이 최대의 수혜자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은혜를 봐도 그렇고 정확한 복음 전구로 다락방 전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그렇고 최대 수혜자라. 은혜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되겠죠? 눈물 나게 감사해야 되겠죠? 오늘 새벽에 눈물 납니까? 기도할 때? 안 나면 짜서라도 내야지. 눈물 나야 돼요. 기도하면 감동된 눈물 나야 돼요.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야 돼요. 왜냐? 전부 다 내 이야기를 말하는데 찬송 부르는데 감동이 안 됩니까? 핵심 가는 그날 아침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안에 놀라와 그 찬송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냐? 나는 죄인이었거든요. 나는 이랬던 광명이 뭔지 알고 찾았던 내 생명 알거든요. 그러니 내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안 나냐고요. 임신부가 임신한 자기 타중의 아이를 두고 정말 그 찬송가를 부르며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와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 그 애도 눈물 흘린 거 아니에요? 그 아이도 은혜에 감사해, 언약 때문에 감사해 눈물 흘린 거 아니겠어요? 그게 태교지 뭐 딴 거예요?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태교 아닙니까? 수혜자, 정말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고 RBM 수선 대우를 말하니까 반드시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께 공경을 드려야 됩니다. 왜? 아니 내 새끼만 잘 되기를 바라면 이게 날강도지 도둑놈 깡패지. 이게 내 과거가 정말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내 미래를 정말 우대할 줄 알아야지. 수선할 줄 알고 대우할 줄 알아야지. 내가 시부모님 모시는 거, 친정 부모님한테 하는 거, 혹시 지금 젊은 분들 중에 부모님하고 아직 갈등이 있으신 분 계세요? 부모님하고 아직 뭔가 갈등이 약간 있다. 빨리 해결 봐요. 그거 뭐 약 보름은 살 안 돼요. 그거 뭐 별 좋은 거 없어요. 빨리 해결 봐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기꺼이 빨리 내려버리세요. 부모님을 공경해 드려야 돼요. 아멘? 반드시 해야 돼요. 청년 여러분, 혹시 아직도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아직도 부모님하고 뭔가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되고 복음 안에 돌아와도 아직 그렇습니까? 예, 복음의 언약을 계속 받으면서 복음이면 다 됩니다. 그 용서가 안 됩니까? 왜 이해가 안 됩니까? 빨리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하고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내 미래 후대를 내가 기꺼이 축복할 수 있지. 부모님하고는 끌끌하면서 내 자식 하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게 아이고 저놈 조디 저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심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부모님께 공경을 꼭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뭐 잘은 못합니다만 그냥 기본적인 양심으로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다락방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주의 종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연합해야 돼요? 교회와 연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부에 어제 주부에 나온 광고 나오죠. 광고 전부 따라가면 됩니다. 그게 연합입니다. 메시지도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나 메시지는 잘 받아 적으면서 광고는 왜 잘 안 따르는지 몰라. 따라합시다. 바보. 바보. 광고를 잘 따라야 됩니다. 그게요 행렬입니다. 행렬. 그게 아주 멋진 행렬. 거기서 응답이 다 와요.
어떤 사람 잘 모르는 사람 그거 예사를 메시지만 아이고 잘 될 기다. 그렇지 않아요? 광고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대후, RBM 대후. 세 번째 후대. 오늘 본문에서 나왔는데 두 가지가 어려서부터 그 다음에 내 습관이라 이 두 가지에 한번 주목해 봅니다. 어려서부터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죠? 8까지. 그렇던가요? 8까지 살아본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죠? 태영아 버릇 8 간다 그렇게 봐야 되고 어려서부터라 아니 대내 생략자들의 말이 딱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자꾸 과학이 새로운 이론을 자꾸 내니까. 그러나 지금까지는 보면 태에서부터 출생 후 한 6개월 전으로 해서 그 고피질이 완성된다 그러네요. 고피질, 뇌의 그 안의 부분, 본능적인 부분이죠. 그 이후로 이제 신피질이 완성되는데 이것은 현재 의식이라고 그래요. 이건 잠재 의식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태에서부터 한 출생 후에 한 6개월 전으로 해서 이 잠재 뇌, 본능 뇌 그쪽이 이제 거의 딱 완성이 된다네요. 그러니까 이 태영아 시기에 어려서부터 여기서는 이제 태영아를 봐야 됩니다. 태영아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이 언약을 잡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명하죠. 이 내용을 알면 우리가 임신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습관이란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가 환자를 딱 이렇게 진단을 하고 차트를 딱 쓰지 않습니까? 이 사람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무슨 병, 무슨 증상이 있다, 증세가 있다 딱 쓰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이 그 시대를 딱 진단하시고 그분 수첩을 딱 펴고 펜을 딱 들고 한마디 딱 쓰신 거라 그래 봐야 돼. 대의사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딱 한마디로 진단했어요. 뭐라 그랬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악입니다. 막간괴 최고로 더 이상 중병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인간이. 세상을 진단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모입니다. 이게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서부터 여호야김이 그렇게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악하고 못된 버릇이 있고 습관이 됐는데 그러면 성경은 안 나타났지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여호야김이 지 혼자 그랬나? 석가는 태어나서 지 혼자 뭐 천상천하 여덟존 과음을 질렀다 그러는데 그게 제정신이겠습니까? 영적 문제지. 태어나면서부터 여호야김이 자기가 스스로 악을 행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들을 거야. 언제 이 아가 그랬겠어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육아라 그럽니다. 육아. 지금 수선인데 이 수선은 과거를 감사해야 돼요. 이 대후는 육아입니다. 육아. 태영아 육아입니다. 핵심이. 그 육아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아이가 아빠나 엄마나 다 어떤 육아를 통해 영향을 그렇게 받은 것이지 그냥 그렇게 되는 법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육아는 너무 중요하고도 중요한 거예요. 인간 육아는 너무 영적인 것이고 그래서 이 태영아 때 아기 뇌가 이 형성되는 시기에 참 아빠 엄마가 정말 포럼을 하면서 정말로 강단 메시지, 핵심 메시지, 산업선거 메시지 이런 정말로 그 메시지들을 포럼하면서 후대를 위해 정말로 축복하면서 정말로 싸울 일이 있어도 좀 안 싸우고 뭐 싸울 일이 있죠. 안 싸우면 인간도 아니지 뭐 싸우지만 이 태영아 시기에 정말로 극히 절제하고 조심하면서 왜냐?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후대에 기대가 있으신데 그걸 생각하면 후대를 우대해야 돼. 존중해야 돼. 아이를 존중해야 되거든. 그걸 육아는 존중하는 마음이지 뭘 가르친다 내 마음대로 뭘 하겠다 이 생각보다는 그 인격을 존중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꼭 어려서부터 악한데 뒤집으면 어려서부터 믿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뒤집으면
어려서부터 그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보면 어려서부터 주님은 나를 교훈하셨고 어려서부터 나를 가르치셨고 뭐 다윗은 그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이걸 거꾸로 뒤집으니까. 그러니까 습관이란 말이 나오네. 우리가 그 히브리 10장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이게 버릇되거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고정화되가 습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 모이는 것도 습관, 거룩한 습관을 계속 이렇게 길들이고 한두 번 빠지면 그 재미나거든요. 주일날 늘 나오다가 하루 빠져보세요. 어떻게 시간이 많고 재미가 나는지 몰라요. 누워서 배를 두드리고 뭐 할렐루야 하면 너무 좋아서. 근데 그게 이제 버릇되면 이게 요약임 되는 거예요. 아주 고약해져요. 주님은 습관을 조차 어디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정시무시기도 어떻게? 습관이 돼요. 계속 임신부가 지금 이런 아이 육아하는 엄마가 어렵고 그게 습관을 들여줘야 돼. 그걸 말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후대 비전. 우리가 후대를 정말 축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육아를 잘할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붙잡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 된다고 믿는데요. 한나를 통해 보거나 성경의 사를 볼 때 전 붙잡는데 하나님의 후대 비전에 사로잡혀야 된다. 하나님의 후대 비전에 사로잡혀야 된다. 그게 성도의 버릇이네. 습관이니까. 두 번째로 부모의 육아 실력을 쌓자, 키우자.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후대가 내 엄마의 그 아빠의 비전화가 돼야 돼. 미션화가 돼야 돼요. 이게 한나입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 한나의 고통, 한나의 눈물. 이 비전화, 미션화가 교육보다 정보보다 낫습니다. 이걸 가진 엄마가 교육적으로 대단한 엄마보다 후대를 더 축복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미션이에요. 두 번째로 수선대후의 자세를 갖자. 우리가 축복받을 사람 맞으니까 틀림없이 받을 거니까 그릇을 준비하자.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자. 자세를 준비하자. 여러분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하시더라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께서 유치원을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성도님들이 기도해야 돼요. 딱 짜세요. 기도팀을 짜시고 그리고 타영아 이제 오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육아 중인 분들 중에 이런 메시지 듣다가 너무 막 뛸 필요는 없어요. 뭐 뛸 사람도 없겠지만 조용히 우리가 이게 포럼할 일이 있겠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다락방도 하시겠지만 그런 모임을 통해서 기도를 서서히 붙이시고 교회 안에 타영아 후대 메시지와 더불어 여러분의 후대들이 아이들이 댕길 유치원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후대 정말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시죠. 저도 오면 내내 그 기도했으면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뭘 하겠어요. 자격도 없고 모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역하십시오. 저 계속 그 기도하며 왔어요. 하나님이 사역하십시오. 하나님이 사역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기도를 하시고 이런 아이들이 거기 가야 돼요. 갈 수 있고 그리고 유치원이 하긴 하되 앞으로 어떤 그 시대적인 모델 될 수 있을 만한 유치원을 꿈꿔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는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어떤 유치원 안 보내는 게 더 나아요. 그 어중간히 보냈다가 애 베리 안 보낼 수도 없고 너무 다 보내니까 내 안 보내면 자꾸 뒤틀리는 것 같고 유치원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 도움을 받지만 그 생활 태도에서요 배울 게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배리는 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런 분들이 교사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요 애들이 말 안 듣니까 성질 나더라고요. 이 자식 한 애가 제가 교사는 한 건 아니지만 이게 유치원 애들이 말 안 듣고 이러니까 아이고 막 성질 나더라고. 그래 솔직하게 성질 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진짜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멀었는데 사명이 진짜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사명이 진짜 사명이라야 유치원 교사를 해야 되지. 안 그러면요 월급 조금 받아가지고 짜증내. 애나 그냥 사단한테 스트레스 받고 유치원 애한테 풀고 그게 교사요. 올가 노트 써놔. 유치원 교사는 누구냐? 창세기 3장 스트레스 받고 애한테 쏟는 사람. 그게 유치원 교사라니까요. 짜증나고 아침에 출근하죠. 가서 애들한테 쏟아요. 진짜 이건 사명이 필요하고요. 그런 분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야 되고 유치원 세워야 되고
시대적인 후대들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역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따 우리 합심 기도하실 시간이 있겠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RBM 속에 있는 이 미래 후대 비전을 모두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의 비전이 되고 마음의 사명이 되고 뜨거운 열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